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.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대한 일 앞에서 또 여호수아에게 또 그 민족과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, 힘을 주시기 위해서, 그리고 한 가지 형통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. 그 비결이 바로 이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. 단순히 읽고 묵상하고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.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. 그럴 때 가는 곳마다 형통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돌았습니다. 요단강 건너가라 하면 건너갔고 이제 막 전쟁을 앞서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했습니다.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았더라도 내 계산과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맞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형통을 경험을 했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?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토달지 말고 다 순종해라 였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? 도대체 무엇을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와 구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.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주위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올 때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내가 다시 이 세상의 끝이 오고 다시 올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전파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, 어찌 보면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이 선교의 말씀에 또 구제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제대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내 눈앞에 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. 내가 돌봐야 될 일들도 많고 내 개인적인 일들도 많고 또한 교회의 일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넘어서 또한 나의 가정을 넘어서 또한 교회를 넘어서 이 선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체험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. 성경은 늘 흘려보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만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이것을 흘려보낼 때 더 큰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우리는 선교로 나가기가 또 구제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와 구제를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기도 합니다.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는
우리 신월동 교회 파송으로 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. 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딱 세어보니까 2년 5개월이었습니다. 저는 딱 3년 정도 했다 생각을 해봤는데 파송받은 그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 땅에서 섬겼던 날이 저는 한 10년 섬겼던 것 같은데 한 2년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. 저는 그때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. 항상 어떤 교회가 찾아오던 단기 선교를 가던 뭐 빈민가를 가던 항상 그 모든 팀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. 우리 또 선교위원회 기도와 또 헌신과 수고 덕분에 정말 많은 열매도 받고 정말 많은 은혜도 누렸습니다.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심었던 그런 많은 헌신과 섬김들이 지금도 많은 열매를 또 맺고 있습니다. 제가 선교지에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이 선교 훈련 사역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도시 빈민 사역이었습니다. 필리핀은 너무나 많이 잘 알다시피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.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 삽니다. 특히 세계 3대 빈민가라고 불렸던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뭔가를 좀 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느끼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저에게 또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.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신뢰해서 사실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땀도 흘려가면서 그 끈적끈적한 더위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. 저는 처음으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. 나는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끔 하십니다. 우리 둘째가 또 많이 또 아픔으로 인해서 또 오늘 밤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응급실을 가고 또 하는 그런 많은 과정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다시 놓고 묵상을 합니다. 하나님,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저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여호수아와 다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 비슷한 것이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왜 이 형통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나요?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.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. 인생을 걸었고 가족과 또 조국을 떠나서 필리핀까지 왔는데 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. 하필 그때 저와 비슷하게 왔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. 저에게는 형님 뻘 되는 선교사님인데 그 형님 선교사님은 너무나 잘 됩니다. 이렇게 또 후원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아이들도 잘 낳고 건강하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요? 라는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.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게 바로 이 형통의 개념이었습니다. 하나님께 이 형통을 놓고 기도를 했고 내가 원하는 형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왜 나는 그것과 거리가 멉니까?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형통의 말씀은 동일한데 바로 요셉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었습니다.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요셉을 보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또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.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또 누명 쓰고 또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
또 감옥에서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늘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, 그가 누명을 쓰고 있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이 형통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 이 형통이 샬롬만의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. 이 원어로 보면 이 형통은 좀 찰라흐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, 이게 또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형통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좀 잘 되고 남들과 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우위에 있고 좀 건강하고 뭐 자녀 잘 되고 이런 것을 형통으로 생각을 했는데,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잘 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,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모든 과정은 다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이, 우리 교회가, 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던 그 길은 형통일 줄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실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.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계획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형통과 복을 당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. 하나님의 그 더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린 모릅니다.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세대 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. 1세대들은 다 불만불평하고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.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진 게 아니었습니다. 그 2세대, 그 다음 세대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은 불만불평해서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 라고 그 불만불평을 입 밖에 내고,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 무리가 막 요동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.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긴 했지만 그 가나안을 보지 못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, 실제로 고생은 다 같이 했습니다. 고생은 같이 했는데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. 그걸 입 밖에 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것과 그냥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, 어찌 보면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선 전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형통,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형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초반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선교와 구제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, 비록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 보일지라도,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형통이고 하나님의 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.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정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? 군사력도 좀 필요했고 내가 할 일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, 이 군사력 대 군사력의 싸움이 전쟁인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정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?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겁니다. 우리 인생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? 때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까지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의 변화가 없으니 이렇게 뭐가 안 보여도 하나님 그래도 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?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, 그렇게 선교할 때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다 지키기는 많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또
또 어떻게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내가 더 착하고 은혜롭게 사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도 연약했습니다. 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도 않았고 힘에 있지도 않았고 전략에 있지도 않았습니다.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믿습니다. 이렇게 형통과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,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사명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, 그 선교 사명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찾게 됩니다. 우리의 존재 이유도 찾게 되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게 되고 또 활력도 찾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선교 안 해도 구제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.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으셔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와 그 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특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.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싸움을, 우리가 그 가나안의 싸움의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이겨서 빼앗은 땅이 없었던 이 여호수아의 전쟁, 이 여호수아가 패배했던 딱 한 가지 아이성의 그 패배를 보면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내 힘으로 했던 사건입니다. 그냥 내 힘으로 이것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했던 것조차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결과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.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또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. 이렇듯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형통과 승리,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신월동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믿고 얼마나 나아가는가가 또 우리의 또 복의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.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말씀에 순종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실제 우리가 선교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땅을 한번 밟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를 또 봐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놓고 또 소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한지,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꾼의 손길들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면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역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우리 신월동 땅에 주신 이 많은 이 승리의 비결들,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 사실, 이 순종이 또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또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아갈 때 사실 그 땅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그 땅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. 영양실조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가 없지만 거기에선 영양실조가 학교에 몇 명씩은 꼭 있습니다. 근데 그 아이들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5만 원 정도면 200명이 한 끼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한 가족이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돈인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길들도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을 알 때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사용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으로 가는 것이
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와 구제로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 구제위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